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만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만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견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됐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뭐 교회마다 좀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연말이 되면 교회가 좀 많이 시끄럽고요, 술렁술렁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총회를 하고 새로운 임원들도 선출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어떤 분들은 시험 들기도 하고, 심하신 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나가기도 하시고, 자,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예,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왜 연말만 되면 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연말이 참 그렇더라고요. 연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잘 하다가도 연말만 되면 그 직분자 세우고 일꾼 세울 때 왜 그렇게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줄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포장한다고 할까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기서 선줄로 생각한 자, 선줄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보니까 헤스타나이, 예, 헤스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가 온전하다거나 완벽하다거나 나는 굳게 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줄로 생각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깨닫기를 나는 됐어, 나는 완벽해, 나는 온전해, 나는 굳게 섰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지요. 나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숨겨진 중심까지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참 너는 온전하다, 너는 잘 됐어, 너는 섰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했을 때 완전하다, 너는 내가 합당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다 된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만은 자기가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섰다라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을 한다. 내가 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니까 내가 1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 체험이 많아, 나는 신앙적 체험이 많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 네가 정말 진짜 온전해졌어, 완벽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건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도록하고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더라,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막 자랑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고 몇 나라를 가서 선교를 많이 했고 막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 그 인터컵이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교지를 다녀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보여준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사 직전이거든요. 예, 아사 직전이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게 용할 만큼. 그런데도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고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모를까? 선교 몇 번 갔다 온 것이 과연 그게 자기의 영적인 수준, 자기 상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선교를 수년 동안 하고 선교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굉장히 죽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서 몇 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면 선교 때문에 내가 영이 성장한 건 아니, 선교했다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건 아니, 그와 정반대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선교지만 가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낫고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한국에만 오면 안 나타나는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선교지에서는 되고 한국에 오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또 어느 전도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기가 신학을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고 영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여러분 신학한다고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거나요? 영이 성장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나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은 내가 신학을 했다라고 신학 그 자체가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에 신학생들이 들어오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 이상이 돼. 그런데 2학년이 되면 목사 신앙에서 장로 신앙으로 내려간대. 3학년이 되면 집사 수준으로 내려간대. 4학년이 되면 평신도 수준으로 내려가고 졸업할 때 되면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신학하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신학 그 자체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 신학 그 자체가 뭐 벼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나이가 신학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너보다 나아, 너보다 성장했어 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았구나, 우리도 그와 같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말씀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쫙 설명해 주면서 이것은 너희들의 본보기로, 예전 성경에는 거울로 삼았다 그랬죠. 이 본보기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걸 우리들 깨닫도록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줬다 그 말이에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생활하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상태예요. 감히 지금 우리가 내가요 정말 경험 많이 해서 영적인 체험 많이 했어요 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홍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 시작했어요. 갈라지는 겁니다.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진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그런 기적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조그마한 개천도 우리는 가르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홍해 바다를 갈랐다니까요.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죠. 여기 보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물론 성만찬에 떡을 말하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만나 구경해 보셨나요? 저도 만나 구경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만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우리의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끔 어렵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쫙 쏟아서 온 땅의 지면에 가득 쌓아. 그러면 식구들 먹을 만큼 그걸 거두어다 먹었어. 그걸 누가 경험해요? 오늘 이 시대에. 더 나가서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죠.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생수가 막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살았어요. 이런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것을 홍해를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어떤 영적 수준에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경험했으면 우리는 지금 그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도 우리는 경험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라고 말이에요. 과연 그들이 성장했고 변화됐는가? 6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것을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논다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에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죽었다.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홍해 갈라지는 거 경험 안 해서 그럴까요? 만나를 안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은 다 경험했어요. 만나도 먹었고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고요. 홍해도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예.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제사드렸어요. 이건 영적인 체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예. 율법을 몰라서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한 결과 23,0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에 24,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4,000명이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없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왜 그들이 죽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어가는가? 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왜 멸망해 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선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 나는 다 됐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남는 것은 넘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장담해도 그 장담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때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큰 소리 펑펑 쳤습니다. 장담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같이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고요. 나는 죽을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성공했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 치지 않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혹시 몰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그 장담이 그를 책임졌어요? 아니에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서야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오늘 이 날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자기는 대단한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완벽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함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강도가 심하고요. 받는 충격은 큰 거예요. 우리가 앉아있다가 넘어지면 다칠 거 없어요. 그죠? 앉았다가 넘어지는데 앉아서 넘어지는 것은 별로 충격 없어요. 그러나 서 있다가 넘어지면 큰 충격이 더 크죠. 서 있다가 넘어지니까. 그런데 의자 위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지면 더 큰 충격 받겠죠. 사다리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더 충격이 크겠죠. 내가 교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넘어지는 충격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말에 혹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내가 못 맡아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수준이 얼마인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돼. 그래서 다시 1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누굴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뭐가 잘 돼도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교회가 크면 크다고, 일이 잘 되면 잘 풀린다고,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우리는 뭐 하나만 건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설령 그게 됐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영적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봉사나 헌금이 내 영적인 수준은 아닌 거예요. 물론 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영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저한테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해요. 성도가 몇 명이고 부흥이 얼마가 되고 1년에 성도 등록은 몇 명이 하고 자기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분이 왜 저걸 자꾸 자랑할까? 예, 자기가 그런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분은 몰라.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내 믿음 큰 게 아니잖아요. 내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분이 나 영적인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직분은 직분인 거예요. 네. 때로는 목사보다 일반 평신도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요. 장로 권사들보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내가 선줄로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설령 내가 됐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 안 들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니까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가 봉사하는 것, 자기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수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만 만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